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18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이사갈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는데요, 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헬라어는 글을 쓸 때 오른쪽,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나가죠.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듯이.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9절을 읽을 때도 이게 히브리 사상으로, 히브리어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의로운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가지고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예배드리는 산이 되겠지요.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읽어가자고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으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룩한 산에서. 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모세는 이렇게 이사가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사가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4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 두 번째가요 시므온, 세 번째가요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났죠?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났죠. 그래서 이사가라고 스불론은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다섯째가 이사갈, 여섯째가 스불론.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가라고 스불론은 레아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이번에는 이제 그 4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변을 얻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4갈이라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사실 이거를요, 조금 원어를 그대로 좀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야곱은 이사갈에게 너는 쉬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쉬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노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네가 있는 장소만 만족하면서 사는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너는 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쉬는 걸 좋아하지만 반대로 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조금 보면 나쁜 말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사갈에게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너는 결국은 일평생 일하는 자로 일의 노예가 되고 또 일에 매여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갈의 이 삶은 야곱이 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이 한 예언대로 이사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압제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을 해줬어요. 모세가 오히려 반대로 너는 너의 장막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이제 신명기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3장 18절이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근데 야곱은 반대로 너는 네가 있는 곳만 좋아하다가 또 노는 것 좋아하고 쉬는 것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네가 있는 곳에서 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걸 좀 풀어줘요. 너는 오히려 장막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그 지경, 네가 생각했던 그 지경 안에서 너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부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부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사갈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축복으로 그의 삶을 풀어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사갈이 얻었던 땅은 어떤 땅인가? 여호수아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간상 그러지 말고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전도서 11장을 좀 펴두시고요. 전도서 11장.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스불론이 얻었던 땅은 해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변에 거주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스불론에게 복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사갈도요, 해변을 얻지 못해요. 그 내륙이에요. 지금 우리 천안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우리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죠. 내륙 도시죠. 천안도 마찬가지로 바다가 없죠. 그냥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바다의 부가 온다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거 지도를 보면 이건 말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축복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봐야 되겠죠. 저 이사갈 지파의 땅은 보시면 북쪽입니다. 옆에 위에는 스불론 땅이 있고 이사갈 땅이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역의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땅을 얻지 않은 이사갈 지파. 근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수 없죠.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7길로 도망가야 되죠.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 대적이 쳐들어오는 길들입니다. 좌측 우측 위에 있는 모든 곳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래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북쪽을 치러 갈 때는 항상 대적들이 지나가는 길들입니다. 항상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럼 이제 바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제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업을 하되 하나에만 투자를 하지 마라.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투자를 할 때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마라. 가게를 하나를 하면 장사예요. 근데 그 가게가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기업이에요. 대기업 하시는 분이 옛날에 그 무슨 영화를 봤는데 대기업 하시는 분이 뭐 영화인가 뭐 아무튼 TV인가 그러고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오셔서 중소기업 중소기업도 회장님이시잖아요. 회장님에게 와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그 기업이 장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잘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사의 규모와 기업의 규모, 이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이것이 안 될지 저것이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성경에서의 이 바다는요 불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전도서에서는 사업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도서를 썼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얻어요.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이유는 무엇이에요? 해상 무역이죠. 근데 오늘 이사갈 지파는 바다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어요. 그럼 바다를 얻어야 이 바다를 통해서 불을 얻을 텐데 모세는 바다도 얻지 못한 이사갈을 통하여 바다의 부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를 얻은 아셀 지파와 같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바다를 얻지 못한 그런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의 부가 너에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스불론 지파도 말이 안 되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사갈도 똑같아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바다에서 무엇을 찾아오냐면 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바다는 무엇이냐면 불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바다는 불을 찾아오는 곳이란 말이죠. 불을. 근데 오늘 이사갈 지파는 바다를 얻지 못했어요. 내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사갈을 축복할 때 너는 장막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바다를 얻지 못한 그에게 너는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감추어진 부가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들은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는 어디까지 바라본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바라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가? 이사야 6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1절입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 60장 접어두고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60장 이사야가 예언했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빛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를 사모하지 않고 빛을 사모하지 않고 빛을 밀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다 지치고 고나고 병들고 상하고 답답한 자들이었어요. 억울한 자들이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치 1번가도 아니었어요. 권력의 1번가도 아니었어요. 언제나 억압받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괴롭고 병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오히려 영접해야 될 것 같은 자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예수를 다 밀어내요. 핍박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스불룬과 납달리 땅에 빛이 이르렀다, 흑암의 땅에 빛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원통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지치고 고나고 상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사갈 지파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사야 6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가 바다로 나가서 불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배를 만들어서 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빛을 영접하고 빛 안에 거하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바다의 부가 너에게 오리라.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부를 얻기 위하여 자꾸 헤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재물을, 감추어진 것을 막 찾으려고 사방으로 막 다녀서는 안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오도록 해야 되고 바다의 부가 나에게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이건 약속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바다를 얻는 나라가 세계를 다 리드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다 돈줄 아닙니까? 바다의 뱃길 돈줄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뚫는 것도 다 돈줄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막 찾아다니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믿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빛으로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 전라북도라는 도시가 없어질 정도로 인구가 빠져나간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부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 서 있는 곳들을 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희망이 없고 여기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통계를 냈어요. 빠져나간 사람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 소득, 그것보다 남겨진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곳은 희망이 없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여기에는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시로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멘탈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복 있는 사람은
너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랍니다. 네가 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곳에 복이 찾아오는 것이 네가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이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지금도 복을 쫓아다녀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복이 저기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복이 저기 있나 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복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이거 하면 잘 되고 저거 하면 잘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이걸 투자해도 이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안 될까? 늘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은 이사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바다의 부가 나에게 와야 되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가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으로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빛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나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고향도 지키질 못해요. 안타까운 현상 아닙니까? 다 도시로만 몰려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도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내가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곳에 있어도 된다라는, 이것이 먼저 되어진 상태에서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있는 곳에서도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잡지 못한 사람이 어딜 가면 복을 잡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나라의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시는지, 바다의 부가 나에게 막 몰려오는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게 예언이 맞아? 축복이 맞아? 할 정도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언제부터인가 복은 상관이 없이 일의 노예가 돼버리고 물질은 쌓이지 않고 구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꾸지 말아야 되는데 돈 꾸러 다니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무시당하고,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풀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세요.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성령은 소멸되어져요. 내 생각으로 바다의 불을 잡으러 가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성령은 소멸되어져요. 하면 할수록 성령은 우리를 놔버리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음성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니까 그런 감동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이사야 60장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제물로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사갈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히브리어 관점에서, 히브리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먼저 얻고 바다의 부가 내게 찾아와서 그 불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산에서 예물을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언제 임하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십시오. 다른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갓지파 나와요. 갓지파는 우상으로 무너진 자입니다. 우상으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네가 바다에 나가서 불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부가 너를 향하여 찾아올 것이고 모래에 감추어진 그 보배를 네가 얻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깨달아지고 비밀은 열려야 돼요.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사갈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들은 땅을 얻고 나서 많은 의문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왜 바다를 얻지 못했는데 모세는 바다를 얻는다고 말했지? 스불론 지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스불론 지파도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깨달았고 이사갈 지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하니까 하늘의 보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잡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손에 잡혀있는 그곳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갖자고요. 나에게 왜 보화가 필요한가? 나에게 왜 재물이 필요한가? 이것이 나의 쉼을 위하여, 나의 안식을 위하여 구했던 사람이라면 여전히 나는 흑암 가운데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길에 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빛으로 열어주십니다. 빛으로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돈 벌어서 여행 갈 생각,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갈 생각, 돈 벌어서 그런 생각은 좀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구하랍니다. 이 모든 것도 구하면 주신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사갈의 성품을 보니까 힘이 세고 건장하고 그리고 성실해요. 그런데 그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도 쉬는 것을 좋아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너 발전이 없다. 결국은 쉬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가 마지막은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에 묶여버리는 자가 되고 일평생 일하는 자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시다. 쉬는 것도 좋습니다. 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 벌어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는 1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은 세상을 향하여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쉬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아직도 내가 바다의 불을 얻기 위하여 내 생각과 그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을 믿고 구하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해보십시오. 길은 계속 막힙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죠? 되는 것. 안 되면 아버지가 몸을 치셔요. 안 되면 아버지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안 되면 아버지가 하던 일도 맡게 하셔요. 그거 한 번만 내려보세요.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을 좀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왜 못합니까? 이거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와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이루어 주는 것을 내가 맛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 드립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았어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찾아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것, 지금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은혜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여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주님 이루어 놓으신 의의 말씀은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내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현재라는 시간은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따로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말씀, 이
이미 이루어진 이 부요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먼저 자기의 심령이 깨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팔복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네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스불론아 너 답답했지? 네가 복이 있다. 너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지?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이 안 된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싫으십니까? 일이 안 되고 폭폭하고 지금까지 힘드셨던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심령이 은혜 없이는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이 안 돼서 내 심령이 답답하고 폭폭하고 지치고 고나고 믿을 사람 없고,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겁니까?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애통한 심령을 갖는 것도 복이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 다 끊어 놓으셨어요. 이제 바다를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끊어 놓으셨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 올 거야. 바다에 감추어진, 모래에 감추어진 그 부요가, 그 보배가 너를 향하여 열렸다. 이거 인정 못하겠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저주를 끊어놓으셨다. 이거 믿는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꿉시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주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배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